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자랑은 언제나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깊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불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또 자랑이 확고했고 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적인 시각과 불만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바울의 사도직과 또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자가 아닌 바울, 그의 복음의 내용에 신빙성이 과연 있는가? 믿을 만한가? 그는 본래 예수님과 그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자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 사고에 놓인 몇몇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워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가치와 또 잘못된 삶의 영광 가운데 이끌려가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편지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담긴 이 바울의 마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은 지역에서 지금 고난도 당하고 궁핍하게 사역의 현장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이러한 모양새 때문에 사역은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런 평가들 때문에 결국 제가 전하는 이 복음마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삶의 가치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열한 복음의 현장 또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일생을 들고 기도해왔던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고 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삶의 현장,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섬기고 싶지만 내 모양새 때문에 주변의 시선과 또 특별히 자신의 처지와 수많은 오해들 때문에 오늘 내가 전하는 복음마저 내가 나누는 예수님마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무시되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무엇이 참된 성공인지 무엇이 영광인지를 참되게 알고 여러분 또 어떤 삶으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이 왜 영광스러운지, 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인지 오늘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사역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더 영광 가운데 있다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에게로부터요. 그에게 주어진 이 사도직의 직분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한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또 어떤 신입사원을 뽑는 기준은 명확하죠.
과연 이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한가? 그에 관해서 개인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류를 보아서 자격증이 있는가? 면접을 보아서 경험들을 수없이 넘쳐나는 그 경험들로 자신을 마음껏 과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경험들이 과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직업에, 아니 이 직분에 적합한가? 그렇게 수없이 비교하여서 가장 능력 있는 이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하냐면 인턴이라는 과정까지 두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지켜본 다음에, 일을 시켜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또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어집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에 적합합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아무리 봐도 변변찮습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가장 큰 일꾼되게 세워주셨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학문을 갖추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능력, 그 모든 것들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격 미달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심하기 전에 많은 복음의 일꾼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기까지 만들게 되는 것이죠. 과연 바울은 복음의 일꾼 되기에 합당합니까? 너무나도 큰 오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며 이 자리에 또 서 있다고, 또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이미 죽은 목숨이죠. 아마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서 이 사람은 자격 미달, 이 사람은 기준 미달, 부족, 만족하지 못한다, 정신없이 아마 깜빡거릴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2장 16절 때문입니다.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는 이 질문 때문입니다. 바울을 불편하게 여겼던 이들은 바울이 나약할 뿐만 아니라 참된 일꾼으로서 그 모든 능력과 자원, 그가 가진 모든 기술들, 기능들이 지극히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만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그의 모든 능력과 자원은 너무나도 만족하지 못한 상태다, 부족한 상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하기에 자신이 하는 일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 덕분에 강하고 능함이 드러나는 인생을 나는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단지 인간일 뿐이지만,
단지 복음의 일꾼일 뿐이지만 자신이 선포한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자신이 선포한 말씀 때문에 죽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16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모든 사역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가 말씀을 선포했던 많은 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인데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과연 사람을 그렇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일을 누가 과연 감당하리요?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냄새 되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냄새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인 것처럼 할 것이 아니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였던 그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기에 오늘 우리는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영광의 직분을 그러므로 더욱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을 살리기도 또 죽이기도 하는 그런 냄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향기 되는 것, 그렇게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만족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갖추어서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 영혼을 향하여서 관심을 주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혼이 살았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의 만족,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부족하지 않게 갖추고 있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있어 보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신뢰할 만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요즘 자신을 회사에 소개하는 이력서를 보니까 그 자기 소개서를 쓸 때 글 잘 쓰는 유명한 사람에게 돈을 좀 주고 자신을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소설을 좀 써주면, 그렇게 제출해주면 그렇게 뽑히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꾸민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나에게 모든 능력들이 갖추어지겠습니까? 복음의 참 일꾼은 이런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갖추었을 때에, 그래서 겸손히 주님 이후로도 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의 이웃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 그렇게 살림으로 인도되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후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더 책임져 주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더 살려 주옵소서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죽일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고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 영혼이 복음을 믿고 그 인생이 복음으로 향하여 전진한다면 그 영혼은 살림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직분은 얼마나 소중한 직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영광된 직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로 여기고 더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영광 가운데 있다 말씀합니다. 6절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모세가 맡은 직분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오늘 자신이 맡은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던, 또 특별히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또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인도한 능력의 지도자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는 그 자신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이 자신이 버려지더라도 하나님, 그분의 백성, 당신의 백성은 남기시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 모세의 율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고 이 모세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뽑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이 모세의 사명보다, 모세가 감당했던 이 사명보다 오늘 자신이 받은 사명이 더 큰 영광의 사명이고 영광이 더욱더 넘치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오늘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이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오늘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직분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7절에서 바울은 모세에게서 빛난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이유로 모세를 존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13절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장차 없어질 모세의 이 영광, 얼굴에 빛난 그 영광의 광채, 그것에는 주목하면서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게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빛났던 그 영광에 가리워져 있는 그가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에 대해서는 완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장차 없어질 광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는데, 그가 받은 그 율법에 더욱더 집중하길 바랬는데, 그 율법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더 큰 영광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모두 다 수건으로 그 마음을 덮어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이유로 모세를 존경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 율법에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알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모세의 직분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이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죄의 직분. 그 결국은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으신 분이신데 그러한 죄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특별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한편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오늘 바울의 말씀은 그와 오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맡은 이 새 언약의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모세의 율법의 조문의 직분, 그 정죄의 직분보다 더 큰 영광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만 사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은 오늘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의 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그 예수님을 향하는 인생이어야 된다. 이 율법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되신다, 율법의 완성 되신다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 언약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 겉모습을 보고 때로는 존경하고, 겉모습이 좋아 보이고 또 뭔가 유명세를 타고 있으면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실망하면서 정작 그들이 전하는 이 새 언약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바라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모세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처럼 광채가 나는 얼굴도 아니었고 그들이 아는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이 모세의 사명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선포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모세는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였지만 바울 자신은 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직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다, 그렇게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죄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죄인된 인생이지만 그런 죄인된 인생에게 소망이 딱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소개할 수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죄의 근원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그 의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죄인된 모습으로, 여전히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보고 판단하셔서 그래 그냥 저 영혼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택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이 영혼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영혼으로 세우리라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를 택해서 거기에 세워주셨으니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을 날마다 더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성공으로 안내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참 영광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합니까?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부유함이나 넉넉함이나 우리 겉모습으로 판단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아닌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삶의 영광으로 고난받고 비난당할 때에도 여전히 잊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만족함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능력 되신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복음의 인생이 이 세상의 어떤 인생보다 더 가치롭고 더 영광 가운데 있고 더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또 예수님을 제외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또한 모든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영혼을 살리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에게 그 살리는 영의 직분을 주셨으니 영혼을 살리기를 더 힘쓰고 또 특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전하며 이 복음의 직분을 더 가치롭고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